에스겔서는 유대 멸망 7년 전부터 약 한 22년간의 예언적 사역을 유다 땅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었던 포로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스스로 선민이라 여기던 이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책입니다. 동시대 선지자 사역을 했던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주 무대가 유대 땅 예루살렘이었던 반면에 그래서 그의 예언의 대상은 주로 심판의 기로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눈물로 자신의 민족 백성들에게 돌이키기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이방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고달픈 그리고 비참한 신세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백성들에게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그리고 일말의 희망을 품고 곧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멸망을 선포하고 남겨진 백성들에게 어떻게 돌이키는 삶을 살 것인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리고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인지를 선포하는 참으로 외로운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망을 선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헛된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야 이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포로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 수 있음을 잘 알기에 이미 예견된 일일지라도 절망을 선언하는 것은 마치 금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새롭게 세워짐 또한 믿고 소망할 수 있기에 완전한 심판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절망을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은요, 무너진 절망 속에서 새롭게 필 소망을 이어주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면 바로 자신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이 소명 의식 속에 그는 묵묵히 이 절망의 역사 속을 걸어 소망의 비전을 기꺼이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삶을 사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가족여행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조금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PK로 살아가는, 패스터 키즈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고민, 아픔을 잠시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PK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버텨야 한다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말이 벌써 조금 어눌해져가지고 전달하는 게 조금 시원치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로, 사모로 교회가 힘들다고, 성도들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뚫고 나가지 않으셨냐고. 저희 아이들은 그것을 다 보면서 자랐거든요. 교회가 어려워도, 성도들이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모습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지만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그냥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잘 버티고 잘 견뎌 나간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애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살아가는 세상 결코 만만치 않을 터인데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견뎌보고 더 버텨볼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모두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 다 그랬던 것도 아니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좀 버텨보고
좀 견뎌보려고, 그리고 이겨내보려고 한 번쯤 더 도전해보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려우시겠지만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환상과 비전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과 권면과 위로의 말씀보다는 심판과 멸망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앞에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마치 맷돌에 갈아내듯이 다 갈아내서라도 이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 포로 신세에서 그저 절망 속에서 인생 끝내지 말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그저 원망하다 인생 끝내지 말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금 회복과 소망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굳게 믿고 절망의 땅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보라. 그 디딤돌이 되고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에스겔의 안타깝고 뜨거운 열망의 마음을 저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에스겔이 앞서 이 디딤돌이 되어 삶으로 선포하였던, 그냥 입으로 선포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의 삶으로 선포였습니다. 삶으로 선포하였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며 여러분이 경험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소망을 발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시대처럼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절망의 땅에서 에스겔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 절망을 뚫고 일어섰는가,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가 디딤돌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시작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제2차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에스겔이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단순히 종교인이나 영적인 부분에서의 지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사람들의 사회에서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자기 혼자만 하고 그만두는 직책이 아니라 아론 때부터 시작하여서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예언자는 한 사람씩 따로따로 불러서 사용하셨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아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아들과 또 그의 아들들로,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로 이어져 내려가며 세습하였던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은 그 자신과 그의 아버지 부시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와 그 이전 조상들이 다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스겔이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집에서 태어나 성장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때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제사장 에스겔이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예언자 직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과 예언자가 되는 것은 그 성격과 맡은 사명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고, 예언자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역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원래 훈련받고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하고 아름다운 전성기를 할 수 있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0째 해라는 말의 해석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가장 타당한 해석은 이것이 에스겔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에스겔이 환상을 본 그때는 30째 해인 동시에 유다의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째 되는 그런 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것은 주전 597년 2차 예루살렘 멸망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주전 592년입니다. 그렇다면 주전 592년이 30번째 해가 되는 해는 주전 622년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30년째를 기념해야 할 만큼 뭐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게 없어요. 또한 왕으로 따져 계산하더라도 그때까지 30년째 이 바벨론 땅을 다스린 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계산해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나이는 25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5년 동안 벌써 지내온 것입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아니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 어떻게 보면 10대 때부터 그는 엄청난 괴로움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신앙 교육을 받고 제사장으로 섬기는 꿈을 꾸면서 아름다운 사명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할 그 놀라운 복된 직분을 생각하며 그는 어린 나이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3살 때였던 주전 609년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제1차 갈그미스 전투에 나아갔던 이집트의 바로느고 군대를 막고 무기떼서 싸우다가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요. 죽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유다는 급격히 나라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BC 기원전 605년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 이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 내려와서 1차 포로들을 끌고 가는 것을 막연하게 망연자실하게 지켜만 보아야 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앞으로 제사장으로 섬겨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부참하게 유린되는 것을 보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저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풍비박산나는 모습을 청소년의 나이에 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597년 바벨론의 제2차 침공 때 요아긴 왕과 그의 모친과 또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포로로 또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용사 7,000명을 비롯하여서 방백들과 백성들 총 1만 명 그리고 플러스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이 끌려갔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는가? 반란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란의 구심점이 될 소재가 있는 최고의 지도자들과 나름 좀 영향력 있다라는 능력 있다라는 그런 인물들을 모두 끌고 감으로써 비참한 자들만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2차 때 끌려간 무리 가운데 여호와긴 왕도 있었고 에스겔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5년이 지나버렸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20대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30세가 되어서야 그냥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허송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삶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있던 에스겔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그는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기에 갈등도 더 많았습니다. 구약학자들에 의하면은
에스겔서가요 가장 뛰어난 문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사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주 문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육식하고 화려한 문체를 사용한 예언서 중에 최고가 바로 에스겔서라 많은 구약학자들이 손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겔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갈등도 많았습니다. 구약학자들은 당시 에스겔이 가졌을 갈등과 고민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는데,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에스겔만의 갈등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고민과 갈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갈등,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그 근본을 흔드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뭘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 악한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처럼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갈등 우리에게도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돈도 잘 받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나쁜 일이,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가? 에스겔이 품고 있었던 갈등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이 갖고 있었던 의문은,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가였습니다. 사실 훨씬 더 절박한 질문이죠. 이미 망하고 포로가 된 채로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과연 자기들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가고 그들에게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비참한 신세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보니까 유다에서 또다시 넘어온 사람들 보니까 전혀 회개할 기미가 안 보여. 오히려 더 악하면 악했지.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면서는 야, 심판받아도 마땅하구나 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과연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 갈등이 있어요.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두 가지 앞의 질문을 다 포함하는 그런 질문과도 같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께 포로가 끌려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제가 20대 초반을 지내면서 저희 아버님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시고 몇 년을 백수로 지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낚시터로 가시는 게 저희 아버님의 유일한 일과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저는 2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제 막내 동생은 대학도 진학 못하고 바로 산업전선으로 가서 삼성전기에서 3교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동생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은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벼랑 끝에 우리가 몰리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는 더 심했죠.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에서, 망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뽑혀져 나와서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 에스겔이 품고 있었던 이러한 고민은 무슨 한가하게 눈알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힘든 고민과 갈등 혼자 마음속에 품어두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에게 막 쏟아내거나 혹은 그냥 꾹하니 묻어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그는 자신의 이 고민과 갈등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시대의 디딤돌과 같은 삶을 살았던 에스겔이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살아가는 자체가 고민이어야 합니다. 고민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과 갈등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에스겔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젊고 똑똑한 그러나 망한 민족의 포로된 제사장으로서의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에스겔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의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가서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발 강가라는 장소가 나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발 강가는요, 특별하거나 어떤 유명하거나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장소도 아닙니다. 그발 강은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 살아가는 바벨론 땅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저 하나 지역의 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왜 그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며 적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그발 강가 지역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이 곳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해 강가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서는,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그들이 유일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곳이 강가나 광야였습니다. 특별히 강가는 이방 지역이나 낯선 곳에 갔는데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싶을 때 그럴 때 가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시편에서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발 강가뿐만 아니라 바벨론에는 여러 강변에 나가서 바벨론 포로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강가에 가서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울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 중에는 바로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그날 그발 강가로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그저 마음속에 품고 끙끙 앓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쏟아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고통을 경험할 때, 뭘 할지 몰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나의 그발 강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가 되었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그날 하루만 나갔을까요? 5년을 바벨론 포로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짐작건대 그는 매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된 하루를 지내고 나서 매일 그 그발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예, 정말 좋은 신앙이죠. 정말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상황들을 보면 에스겔은 5년만 기다린 게 아니라 22년 자기가 사역하는 기간 내내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은커녕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오히려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나중에 그가 들은 소식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목표, 비전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 절망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에스겔은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고민과 갈등이 바뀔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때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의 주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적인 정서가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붙들려 있던 그 어떤 내용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들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던 시선이 배관적이었고 내가 바라보던 그 시간들이 절망적이었는데 소망이 가득한 시선으로,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물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그렇게 될 때까지입니다. 내 정서와 내 생각과 내 시선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시선,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꿔 주십니다. 그발 강가는 에스겔에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장소였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비로소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요, 에스겔이 생각하고 있던 그 절망이요, 절망이 아닌 게 돼버려요. 에스겔이 바라보던 그 황폐한 땅이요, 더 이상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절망이고 황폐함이고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느끼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경험하는 그 황폐함이 하나님의 소망의 새싹이 싹 트는 땅으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내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찾아와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방 땅 그발 강가라 할지라도,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여기 이방 땅의 그발 강가는요, 오늘날로 좀 표현해 보면은 아주 우상이 득실득실한 죄악이 가득한 그런 땅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발 강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눈에 분명하게 짠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제가 주일마다 이 아이들 앞에 나와서 축복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감격이 되는지요. 때로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보여주십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시는 줄 아십니까? 확신하라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소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그 디딤돌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발 강가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절망의 땅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 사명,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절망을 뚫고 일어설 용기와 힘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그발 강가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몸부림쳐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도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절망을 뚫고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